네,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질문을 많이 하는 목사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오! 드셨어요. 놀란 분인데 박 집사님 이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뒤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이 질문을 손을 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솔직하신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성도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에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없어져가지고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까지 나올 줄은 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면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맛에 목회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첫 발을 디딜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또 어떻게 튀어나갈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 나온 후부터는 믿음이 나날이 자라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알면 교회에 다니는 그 기쁨이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또 아니면 새 가족이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참 기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좋은 소문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계속 많아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에 대해서 또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그 당시에 쓰여졌다고 보여지는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박해와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 이런 단어도 나오고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돼서 나오고요. 또 소망이라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에게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각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삶 속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부르신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불러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악하고 썩어지고 더러운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위해서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소유권이 없고요. 그냥 떠날 때는 어떻게 지나갑니까? 잘 지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모든 것을 두고 또 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것에 우리의 성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자리에서 이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가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히 보여주신 삶이었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이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환난도 있고 시련도 많습니다. 그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삶으로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만나고 또 공중전세를 잡은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과도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지는 것은 성도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몇 가지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뭘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가지를 이룬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나타나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단어 그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한 마음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어떻게 같이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표적으로 삼고, 한 마음으로 그것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는 한 명만 하고 남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다 뭐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본문이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다음에 동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첫 마음이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중구난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까? 서로 동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정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심파데이스라고 하는데,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 환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 같이 고난받는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끼리 진심으로 그 삶을 동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이 쓰여질 때 네로가 박해를 엄청 심하게 할 그때 그 어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부모님이 잡혀가고, 뭐 아들이 잡혀가고, 믿음 때문에 자기 형제가 죽어나가고,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끼리 무엇을 보겠습니까? 저 성도도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면서, 저 성도가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겠구나, 동정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서로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동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동정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같은 곳을 목표로 같은 마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옆에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지쳐서 선한 삶에 대한 용기를 잃어갈 때, 또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착한 일 해보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마음들이 계속 그 순환이 되고 자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까지, 또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려면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 가장 깊은 감정이나 동정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애끓는 심정으로, 애끓는 심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붙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또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겸손이 같이 행하면서 자라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좀 느린 형제가 있습니다. 네, 느린 사람 보면 여러분 속이 어떠십니까? 네, 속이 답답하죠. 네, 속이 많이 답답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엔 그 형제한테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하고 좀 대답 좀 해봐, 이해 좀 해봐. 네, 안 합니다. 네, 고집이 세요. 그래서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제 속이 이렇게 좀 저도 좀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닌데 저도 제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는 저한테 자주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속 마음으로는 어제도 얘기해줬는데 오늘 또 얘기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꾸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친구가 진짜 많이 외롭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던 건 뭐냐면 내가 참 교만했다. 이 사람 마음을 정말 몰라줬구나. 정말 이 사람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또 들어주고 그냥 겉들어 주는 거 말고 정말 마음으로 들어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고쳐야겠다. 내가 그것을 교만함을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또 보니까 이제 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좀 시간을 두고 잘 말해줘야 되겠구나. 네, 내 속이 좀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가 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고 우리 겸손과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점점 성숙해가는 사람에게 어떤 성도의 삶이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변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복을 빌어주라. 네,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령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가 되던 해에 47세가 된 이웃 사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할머니는 90세, 옆집 사람은 47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자기가 사는 동안 매달 500프랑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죽으면 살고 있는 할머니 집을 그 47세 된 이웃에게 넘겨주기로 한다. 누가 이득인 것 같아요? 47세가 이득이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47세 된 이웃은 90세가 된 할머니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사시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할머니가 한두 해 사시다가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100세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110세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 이웃 사람이 77세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할머니는 결국엔 몇 세에 일기신지 아십니까? 122세. 12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47세가 돌아가시고 난 2년 후에 죽은 겁니다.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근데 잘 생각해 주십시오, 성도님. 이 47세 이웃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정말 좋은 마음이었겠습니까? 할머니를 만나면서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지만 속마음은 뭡니까? 저 할머니 언제 가시나? 이게 속마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메아리 같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것을 말하면 뭘로 돌아오고? 좋은 것으로 돌아오고, 나쁜 것을 말하면 나쁜 것으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동의 원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이 돌아와도 선을 내보내고, 그렇죠? 나쁜 것이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는 더 좋은 것으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잘 되십시오. 네,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진심입니까? 네,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내보내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정말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줘야 복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내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 때 우리의 생각을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뺨을 맞으면 젖밤도 돌려내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그리스도가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또 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결과를 얻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는 때에 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복을 주고 또 오히려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복된 유업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